오늘은 찬양 신학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살색이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색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살색이라고 하지만 흑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왜 살색이라는 언어를 독점해? 이렇게 되는, 그게 나도 모르게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살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몰랐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될 때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그 장애인 합창단 지휘하고 있는데 그 모르는 분들이요, 장애인하고 이럴 때 어떨 때 정상인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정상인이란 말을 쓰는 그 순간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자기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이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깊어지고 또 다른 학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신학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고민을 하는 학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아멘 되세요? 아멘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일까? 찬양신학, 모든 만물이, 온 사람들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유죠. 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존재로서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은 자유예요.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예전에 이제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는 거,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야 그 의지를 갖고, 그게 뭐는 타락했지만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고, 또 신학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자유라는 게 찬양자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안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유가 중요한데,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진짜 자유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한테는 진정한 자유가 있나요? 그 질문 괜히 질문했어. 그죠?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안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무 대답이나 막 하더니. 네,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있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때, 태어나는 부모님, 내 주변 환경을 하나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인정? 그럼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없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환경에 딱 던져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찬양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자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 어떤 강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이었죠.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는군요. 그 저한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고 지냈기 때문에 저한테 그 많은 그 영향을 주는, 아주 근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하는데 저는 그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기브 앤 테이크,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눈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내가 기부하면 저쪽에서 테이크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맞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테이크 앤 기부가 먼저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먼저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정확하게 그가 필요로 한 걸 이렇게 내보낼 수 있지, 받아들이는 과정 없이 기부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죽어도 욕먹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여야 한다, 순서가. 기억 못해요? 진짜 너무하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강의할 수 있잖아. 자꾸 까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놓치고 산다,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건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중에 그 받아들이는 자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받아들이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좋은 능력, 최고의 능력을 꼽으라면 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꼽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로봇가 있어. 여기 뭐 시키는 대로 일 너무 잘하는 로봇가 있어. 그런데 이 로봇은 나를 받아들여줘. 어떤 기술이 더 수준 높은 기술이에요? 대답 좀 해주지. 요즘 인공지능 뭐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뭐 하자는 거야? 옛날에는 로봇가 기계적으로 그냥 입력된 대로 착착착 움직였는데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며. 근데 스스로 생각해요? 입력값을 다양하게 준 것뿐이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수많은 능력 중에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귀한 줄 몰라. 자꾸 뭘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주려고만 하고 하려고만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받아들이는 게 늘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지, 그 모습을 받아들이시는 상황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행위는 그 다음인 거야. 밖으로 나가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늘 먼저예요. 그래요? 받아들인다? 글쎄 뭐 수용한다? 근데 저는 그 받아들인다는 말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 우리 음악, 옛날에도 그런 말씀들이 감수성, 뭐 음악을 하면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수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감수성이 뭐예요? 느낄 감. 느낌을 받을 수예요. 그래서 느낌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감수성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대학교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 채팅하면서 이런 거 같이 고민하는 거는 그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 수업처럼 해보자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받아들이는 걸 어디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그거 의문 보신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이르는데 믿지 않으면 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인데 아니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면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한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시고 누구한테는 믿음도 안 주셔가지고 죽이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아까 로버트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근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늘 책임이 따르게 돼요. 언제든지. 그 능력을 줬다는 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도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줬다는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웃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그런 책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받은 거니까, 내가 선물을 줬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럼 대표님이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뇌물을 내가 줬어. 네. 네, 내가 뭘 줬어요. 근데 안 받았다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저를요, 제가 가진 호의를 완벽하게 무시할 수, 내가 진짜 정성껏 그 입장 생각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싹 안 받아버려요. 만약에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너무 좋은 걸 줬어요. 근데 얘가 안 받았어. 제가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얘는 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뭘 주는지도 몰라. 간식 주면 좋아하지, 강아지. 간식만 받아요, 얘는. 사람은 어때요? 더 다양한 거, 깊은 거, 그 깊은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알고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만 해요. 받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 큰 죄를 지은 자도 지옥에 가고 작은 죄를 지은 자도 지옥에 가죠.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요, 아주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졌던 큰 죄, 아니면 소소한 조그만 죄, 주님 마음엔 좀 찔리지만 요거 살짝 좀 넘어가 주세요 하는 그런 거, 그 순간에 생기는 공통점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순간이라고요. 공감되세요? 공감 안 돼요? 하여튼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받아들이는 자유, 받아들임의 자유, 그리고 그 능력,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생각하고 필요하면 진짜 우리 채팅에서 한번 열심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이 죄가 있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인가, 그 자유를 잘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모든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너무 하찮게 여기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주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유를 하면서 아주 너무 저한테 그 깊은 인상을 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펜션 하는데 거기 사람들 좀 와서 동물들 좀 보면 좋겠다고 해서 토끼를 어디서 2마리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를 데리고 왔는데 얘네가 토끼가 아기를 배 갖고 온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새끼가 저희가 만드는 통 속에서 새끼가 거기서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걸 본 게 아니라 꾸물꾸물 돌아다니는 애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걔네를 확인하고 나서 온 가족이 너무 이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틀 만에 그 8마리였거든요. 8마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토끼 2마리하고 저희가 제가 그 준규가 고3 때 데리고 온 그 닭, 뺑알이 커서 닭이 되고 걔가 또 품어서 알을 이렇게 부화시켜서 생긴 그 닭 3마리를 갖다 놨는데 그 준규가 데리고 온 그 엄마 닭하고 토끼 2마리가 어느 날 죽었어요. 거기가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토끼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닭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왜 미안했냐면 걔네들이 왔을 때 제가 울타리를 계속 잘 이미 있었던 울타리, 튼튼한 울타리가 있는데 이 토끼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이 도망을 자꾸 가요. 그래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막았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울타리를 막으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나갔어. 네. 근데 이게 또 돌아와요. 돌아와.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저쪽 파갖고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토끼가 자기가 파고 들어간 굴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큰 그 들짐승이 토끼가 판 굴로 들어와서 얘네를 다 죽이고 그 옆에 이제 있던 닭까지 죽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안 게 뭐냐 하면 나는 울타리가 토끼를 가두는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토끼를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는 토끼를 보호해 주는 거였구나. 내가 토끼를 보호해 주려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토끼를 못 나가게 가둬두려고 내가 울타리를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토끼들한테 미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주시는 거. 이거 아니고 울타리 같이 그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해서 못하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다 알았죠, 울타리. 근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그 토끼, 죽은 그 토끼는 얘가 지가 구속당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지. 근데 그 울타리가, 그 한계 상황이, 그 범주가 그게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그 울타리였다는 거. 구속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원할 목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토끼는 그 울타리라는 한계를 받아들였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던져진 그곳,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수많은 그 상황들, 사람들,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나 돼요? 대표님 선택해서 다 골라 모았어요? 마음대로 왔어요. 대표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님은 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다 내가 선택해서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선가 왔다고. 내가 저쪽으로 못 가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왔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못하도록, 이 행동을 못하도록 울타리같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울타리,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사람과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더 하면 안 됐나? 그렇죠? 더 해도 돼요? 나는 원래 일찍 끝나는데.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아들인다는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공간에 가면, 저도 오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 제목이 오늘 이 공간에 오면 주여 제가 이 공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여쭙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가 받아들이고 가야 하나요?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고 가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모를 때는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반대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대하지?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너무 중요하죠.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음악가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음악가들이 받아들여야 될 게 있잖아요. 알아야 될 거. 우트레미파솔라 시 뭐예요? 무슨 음? 이끈음. 리딩톤이에요. 리딩톤은 실제로 리드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다 이끄는 거야. 뭘 이끌어요? 도레미파솔라를 다 이끄는 거야. 이끌어다가 어디 갖다 줘야 돼? 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도는 뭐 해야 돼요? 도는 뭐 해야 돼? 받아줘야지. 우트레미파솔라 시 데리고 오면 도 받아주는 거예요. 시 데리고 왔는데 더 하고 내면 그 음악적인 느낌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리딩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리딩톤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죠. 혼자서 이끄음은 음악적으로 이끄음은 혼자 사는 음이 아니래요. 도레미파솔라 이 밑에 있는 음계에 있는 음들을 다 이끄는 거야. 혼자 엄마같이 다 이끌다가 시 다 이끌어다가 누구한테 준다고? 으뜸음한테 갖다. 그리고 으뜸음은 혼자 살아요? 으뜸음은 엄마까지 다 받아야 돼. 이끄음까지 통째로 다 받는 거죠. 그게 이끄음.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음들을 다 이끌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면 으뜸음이 다 받아주고 이런 관계가 있죠.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파가 세미 리딩톤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 라솔 파 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파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데려다가 미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사람 있죠 또. 네. 아무튼 그렇게 음들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끌어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 잘 지속돼야 이 관계들이 이렇게 생기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일반인들은 그 받아들이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마추어 성악가들, 연주자들은 그냥 소리를 막 낸단 말이야. 그 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음이 이렇게 이끌어다가 저 음한테 갖다 주고 이 음이 받아서 또 누구한테 갖다 주고 이게 음악적으로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소리만 뚝뚝뚝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생기죠. 관계가 생기면 받아들일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받아들일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주죠. 왜 박수만 시게 치고 뭐. 여러분,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받아들일 게 있냐고요? 없어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야 받아들일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받아들일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잘 해줬기 때문에, 잘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걸 저 사람이 받아줬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받아줬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고. 내가 하는 거에 달린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심오해서 그냥 대답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심오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음악도 그렇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놓치고 살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내가 선택한 저기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울타리같이 주어진 나의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 저기 어디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것들을 더 깊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나가야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 또 우리 예술인으로서,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길 제일 못하는 사람들,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밥을 못 먹어요? 말을 못해요? 뭐 지식이 없어요? 다 있어요. 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그 인간적인 인간됨의 최고의 덕목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래야 음악도 더 음악다워지고, 우리의 삶도 더 삶다워지고, 더 우리의 삶이 더 천국다워지고, 그렇지 않을까.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아니고 다 받는 것.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다 받는 것, 죄악이 있어도 받는 것,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 다 주는 것, 주기 전에 받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신학을 생각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바꿔주실 수 있어요? 질문도 막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원래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머리가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정돈되려면 몇 개월도 걸리고, 또 이런 건 매사에,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 매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헛갈릴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음악가들 찬양 신학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에서 야구 선수들은 타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돼요. 타격이 조금 안 돼도 수비가 좋은 선수는 경기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타격이 너무 기가 막힌데 수비가 안 되는 사람은 경기에 못 내보내요. 왜 그래요? 공을 못 받으면 자기가 혼자서 타격을 하면 1점을 내잖아. 홈런을 쳐도. 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1점이 아니라 수십 점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찬양 신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들,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첫 번째 그 출발점에 바로 이 받아들임의 자유가 있다. 그냥 저의 주장으로, 그러면 공감이 안 되시면 저의 주장으로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